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고귀한 단어, 가장 많이 불리는 단어, 가장 꼭 이 마음속에 담고 싶은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것을 퀴즈로 내면 혹시 답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는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단어 엄마. 사랑의 결정체가 되고 또 그 입에서 나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떼놓지 못하고 불러볼 수밖에 없는 단어인 엄마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첫 마디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제 치매가 많이 심하게 되셔서 저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83살 되신 아버지와 53살 먹은 아들이 방 앞에 대청나무에 앉아있다가 마침 그 집 앞에 나뭇가지에 날아오르는 가치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저게 무엇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거 까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아들에게 아니 저게 무엇이? 라고 물어봅니다. 약간 성인한 아들이 아니 조금 전에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의 시간이 흘렀어요. 세 번째 저게 뭐냐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면서 얘기해요. 아니 조금 전에 까치라고 얘기했지 그걸 또 못 알아듣냐고 아버지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큰 시력으로 땅을 쳐다보고 있다가 예전에 당신이 썼던 일기장을 꺼내놓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는 모습에 아들이 잠깐 마음에 좀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꺼내놓은 일기장이 그 아들의 눈에 띄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쓴 그 일기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3살 때 우리 집 앞에 그 나뭇가지에 까치가 날아들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에게 질문을 23번이나 이게 뭐냐고 물어봐. 나는 그래서 그 아들에게 23번에 걸쳐서 기쁜 마음으로 까치라고 읽어줬다. 나의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일기장에 썼다는 것이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일정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겨우 아버지가 3번 물어본 뭐냐는 질문에 역정을 냈던 자기 모습이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23번에 걸쳐서 표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대단히 가멸차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루에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나는 저쪽 방으로 도망가고 아버지가 또 저쪽 방으로 오시면 나는 또 피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쪽으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아버지를 뵈면 저희 아버지도 머리도 많이 희끗해지셨고 이제는 힘도 많이 빠지셨어요. 불과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에게 전화를 간혹 한 번씩 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항상 찾으시느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시험도 잘 보고 제가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가는 저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니 내가 좀 더 많이 장성했을 때도 그렇게 아버지가 무섭고 싫어서 아버지만 피해 다녔던 제가 이제는 얼추 저도 나이가 아버지의 그 노년에 이르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짠해 보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는 잘 기억을 못한다. 오히려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도 아빠라는 단어를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아빠라는 단어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늙은하게 그 아버지의 힘없음을 볼 때 마음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참 나의 삶 속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또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형통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성공 지향적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패는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책임져버리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 환경, 하지만 그 환경을 대처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 속에서도 불행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풍족한 부자가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운명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소나무 중에 홍송이라는 소나무 품종이 있어요. 홍송. 귀족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소나무입니다. 이 홍송은 토질이 좋고 잘 자랄 수 있는 조금만 붙여지면 6층짜리 건물의 높이만큼 그 나무는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와 그리고 가지가 울창해져서 건축 자재로까지 쓰이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 홍송이라는 소나무를 분재를 만들게 되면 50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왜 매년마다 화분갈이를 하게 되는데 그 화분갈이를 할 때마다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정기적으로 잘라주기 때문에 뿌리의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품종이 좋은 소나무라 할지라도 분재로 만들어지면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아주 크게 될 인물이 화분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잘라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억제해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믿음.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에 있는 사람의 큰 차이점 하나는 바로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세상의 큰 물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세계가 내 한눈에도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밖에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겠다 한다면 그게 가져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고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다, 그 사람은 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쭉쭉쭉 시작되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은통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인생이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형통은 잘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지만 불통이 반대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경기, 불안, 불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우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정복하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110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불경이 불안이 닥쳐 있습니까?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 이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것들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형통된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엇이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까도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담대한 마음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려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극히 담대하라는 것도 최대한 담대하고 강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 반대로 10명의 그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 절대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 10명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그 마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능으로 안 돼 있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면 날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의 어떤 한 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난한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든 도와보고자 그 피자 가게를 피땀을 흘려 그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숨도 차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과에 가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병원이라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골수 이형증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혈소판 수술까지 받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그 집사님은 점점 숨이 차고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 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 해도 살아날 가망은 뭐 그렇게 없지 않다고 얘기까지.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무려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1억의 금액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결단을 내리고 죽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죽자.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는 그 남편은 이제 아들도 의지하지 말고 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라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내려가 버렸어요. 혼자 남게 된 그녀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금식. 10일 작정 금식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몸도 가볍게 느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갖고 다시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다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차피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저절로 굶게 될 텐데 미리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 20일 작정 금식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화장실에 가서 핏거기를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한층 가벼워지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놀라서 자신이 원래 진료를 받던 그 서울중앙병원에 재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 의사가 깜짝 놀라고는 혈소판, 헤모글로빈, 백혈구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치병을 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이분의 그 간증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식 기도도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기가 없는 사람은 2, 3일만 해도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지. 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작정한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드리는 이 모두 다 용기가 있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슨 손해를 보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절망에 나의 인생을 몰아가지 마시고 용감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형통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자면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치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믿음이다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런 믿음이 아닌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이 됐든 다 지켜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